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3편입니다. 구약 성경 887쪽 시편 11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11편, 12편, 오늘 13편도 할렐루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면서 복되게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될 때에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탄절이 다가와도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휴가를 계획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모임을 구성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까. 물론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또 하기도 하죠. 또 어떤 어린이들은 무슨 선물을 받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탄의 가장 깊은 의미,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또 찬양하는 것이 성탄의 가장 근본적 목적 아니겠습니까? 성탄의 근본 목적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그 성탄절의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할렐루야라고 이 시편 기자는 찬양하고 선포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여호와의 종들아, 여기서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표현한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아마 먼저는 성전에서 이제 제사하는 일에 섬겼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일컫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사람들, 그 택함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1차적으로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일컫는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범위를 넓혀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컫는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서신서에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이제는 예수님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오직 내 인생 모든 것을 예수님께 걸었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종들아라고 하는 의미 속에 바로 같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선포한 그 바울의 또한 고백처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산다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의 목적과 초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할 때는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노래하는 것, 곡조가 달린 그 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가치, 우리의 삶의 방식,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로 나는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전체적 고백이 담겨 있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는 내가 입술로 찬양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나의 삶으로 찬양하며 나의 모든 삶의 목적이, 초점이, 그리고 나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인은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반복적으로 이미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반복적으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아무리 우리가 올려드려도 부족함이 없으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는가, 언제까지 찬양을 해야 되는가,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제부터 영원까지. 사실 이 말씀 속에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전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드리는 그 시간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시간들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또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신앙생활은 유효기간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이들이 요즘에 학원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학원 다니다가 사정이 생겨서 학원을 끊었습니다, 그런 표현을 한다고 했는데, 똑같이 교회에도 적용해서 신앙생활에도 적용해서 나 교회를 끊었습니다. 교회는 끊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끊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 삶은 중단되어서는 안 돼요. 이제부터 영원까지인데, 사실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의 전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의미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그런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드리는 그 찬양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영원까지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나의 찬양이, 나의 중심이 하나님께 좀 더 뜨겁고 가까웠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냉랭해졌거나 식어졌거나 멀어졌다고 한다면, 주님, 제가 다시금 중심을 다잡고 마음을 다잡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것이 내 의지와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내 생에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제 믿음이 연약해졌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또한 3절 말씀,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 말은 어느 특정한 한 나라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찬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적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민족으로 부름받은 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카테고리 자기들만의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저 우리만 구원받은 백성이다, 택함 받았다고 하는 은혜 의식은 좋은데 이것이 그저 자기들의 생각에 사로잡힌 선민 사상으로 그쳐 있었기 때문에 다른 민족으로 다른 백성들로 나아가는 것이 약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고 하는 이 의미는 세계의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사람이 사는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국적과 피부와 언어와 문화와 역사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는 우리 자신들이, 그리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힘쓸 뿐만 아니라 또한 이것이 전도와 선교의 영역으로 넓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삶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 중요해요. 항상 내 생각, 내가 경험한 그 경험, 거기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우리끼리만 잘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물론 1차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롭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되겠죠.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끊임없이 흘러 넘쳐야 돼요. 계속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의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힘쓰고 주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시야를 넓히는 것이 성경적인 시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데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5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모든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6절,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아멘. 스스로 낮추사, 그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겨주셨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 그 고백, 이 시편 기자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고백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스스로 낮추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성탄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를, 그리고 궁핍한 자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성육신 하셨고 낮아지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생각하면 이 성탄의 의미가 얼마나 참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귀한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주셨다는 의미가 8절에 있는데요.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가난한 자, 궁핍한 자들을 주님께서 지도자들,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마도 이 9절의 말씀은 한나의 삶을 일컫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잉태하지 못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 기도하던 그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정말 당대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기도의 사람을 귀한 자녀로 허락하신 하나님, 또한 또 다른 생명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생명의 주관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게 하는 생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놀라운 영광이 사람들에게 나타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였다고 하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복된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며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되 나의 입술로만, 노래로만 찬양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어디 있든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요, 영원까지, 우리 생애를 다하는 그날까지 마땅히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토록 하는 것이 또한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 주어진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다스리시는 주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죄악의 자리에서, 비천한 자리에서 이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시고 언젠가 그 자리에 앉게 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으니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가운데에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단계를 넘어서서 나의 삶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과 나의 모든 마음의 그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세계 열방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을 축하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많은 어르신들과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저녁에 있는 성탄 자녀 축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성탄 예배와 또 내일 모레 주일 마지막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우리 추운 날씨에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먼저 예배 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새날을 맞이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순히 입술만 찬양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디 있든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죄악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어디 있든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